뵙길이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줄기차게 내려왔던 관세음보살편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강의를 잘 들어보지 못했던 문수보살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천수경에 나오는 온만이 반매음,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 왕지는 온만이 반매흠.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 왕지는이라 온만이 반매흠. 많이 옴만이 반매흠. 옴은 이게 우주의 첫소리라고 그래요. 우주의 첫소리라고 그러는데 모든 좋은 것은 다 성취되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좋은 것은 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옴만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많죠. 일본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거의 다 진언이 많거든요. 온만이 반매음에서 돌리는 거 있죠? 손으로 돌리고 온만이 반매음. 우리나라는 진각종, 총지종이 있고 일본에 진언종이 있고 그래서 티베트 불교, 우리나라 진각종, 총지종은 온만이 반매음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요 진언만 합니다. 그래서 옴자는 우주의 첫소리다. 우주의 첫소리다. 천지개벽, 천지 문을 여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주의 첫소리라는 건.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모든 좋은 것을 다 성취했다 그런 뜻이고 많이 보주 여의주 용의 여의주를 품으면 전부 다 소원 성취하죠. 우리가 여의주만 얻으면. 천수경에 여의륜보살 마살 나오죠. 그것도 관세음보살이에요. 전부 다. 천수경은 모든 보살님이 관세음보살이라고 보면 돼요. 준재보살이 있죠. 준재진은 전부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이라니까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많이 보주, 많이 반매, 파드마, 반매, 파드마. 이건 범어로 파드마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로터스, 연꽃. 파드마, 연꽃. 반매라는 건 연화, 연꽃이라는 말인데, 불교가 연꽃이, 상징이 연꽃이 된 게 의의가 상당히 커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에서 핍니다. 거기서 살아요. 처소, 고초자. 거기서 삽니다. 더러운 땅에서 자라요. 그 더러운 진흙탕에서 그 더러운 물을 자양분 삼아서 여기서 살아. 더러운 티끌하고 108번 내고 같이 살아. 그런데 항상 깨끗해. 여러분들도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 108번 내에 더러운 세계에서 살지만 항상 깨끗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제 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더러운 땅, 참지 못하면 참지 못할 땅, 너무나 힘든 땅에서 살아. 거기서 처소, 거기서 머물고 있어. 항상 깨끗해. 항상 연꽃과 같이 더러운 땅이 피지만 연꽃 참 아름답게 우아하고 순수하고 연꽃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다.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살으라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그래서 불교꽃은 연꽃의 상징이에요. 온만이 반매음. 여의주로 들어가고 우주의 첫소리로 들어가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성취했다는 뜻이고 옴자는. 그 다음에 연꽃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흠은 이제 완성이다. 성취다. 흠은 사바하고 같은 뜻이에요. 사바. 사바, 신문장군에 사바 계속 나오죠. 이루어 주십시오.
성취되십시오. 완성됐습니다. 이루 흠이라는 건 사바와 같이 쓰입니다. 완성, 성취의 뜻이다. 이렇습니다. 이 온마니반매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좌보처에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같이 계시죠. 그래서 중생들을 극락세에 이끄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옆에서 아주 옆에서 시봉하고 계시죠. 저 불자는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불자로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모셔오너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영접한다. 여러분들은 여기 분명히 제 강의를 빼놓지 않고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사후에 반드시 관세음보살님 영접했다는 걸 제가 숙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게 숙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 아미타불을 항상 모시고 다닌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아미타 관세음보살님 상이 어떤가 알고 싶으면 여기 관에 화관에 부처님 한 분 앉아 계신 분이면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아미타불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을 칭찬하는 말, 온마니반매흠은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을 칭찬한 말이에요. 그것이 칭찬한 말인데 그게 그 자체가 온마니반매흠이 관세음보살님의 본심미묘가 됐어. 본심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온마니반매흠 그런다고. 본심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를 칭찬한 말씀이 온마니반매흠인데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본심이 돼서 진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오문 설명드렸듯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주문이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온마니반매흠은 짧게 설명한다면 오 연꽃 위에 많이보주요. 연꽃이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고 영원한 상징으로 연꽃 아니요. 깨끗하고 더러운 땅에 살지만 그래서 온마니반매흠은 우리말로 한마디로 한다면 오 연꽃 위에 많이 보주요. 오 연꽃 위에 있는 여의주요. 많이 보주는 여의주요. 그러니까 연꽃도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상라 과정에 깨끗한 곳인데 거기에 여의주를 또 가지고 있으니 그 온마니반매흠을 부르는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네? 모든 옴이란 말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주문이다. 그 다음에 만이는 온마니보주의 준말을 만이라고 한다. 반매는 여기 파드마, 파드마, 로토스, 연꽃. 그 다음에 흠은 왕성 성취됐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 있다. 여의주다. 연꽃이다. 완성됐다. 성취됐다. 오 연꽃 위에 많이 보주요. 참 말 좋죠. 아름답죠. 참 저는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치며 하면서 이러한 세상이 좋고 아름답고 즐겁고 영원한 행복한 언어는 다 들어있어. 세상에. 그래서 참 그 언어 문자바냐에 푹 빠져 있죠. 경을 보면서. 그래서 모든 공덕을 두루두루 갖춘 많이보주요.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한 말이 아미타불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많이보주요. 어디서나 청정한 연꽃 같으니요. 모든 공덕을 관세음보살님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 공덕에 불가사하는 의실욕으로 소원성취하려고 관세음보살을 부르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 대제대비상을 배워가지고 나도 대제대비 관세음보살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려고 관음신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마니반매흠이란 말은 모든 공덕을 두루 갖춘 많이보주여 어디서나 청정한 연꽃 같으니란 말이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불을 칭찬한 말인데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법문을 듣고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어.
모든 공덕을 두루 갖춘 만이보지 어디서나 청정한 연꽃이여 연꽃 같은 이여라고 하니까 그것을 평생 좌우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본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본심임의 진언으로 바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티베트에서 옴마니반명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티베트 경전 마니카붐이라는 경전에 여섯 자에 의해 육도에 있는 생사의 문을 닫는다. 여섯 자에 의해서 육도의 생사의 문을 닫는다. 여섯 자에 의해서 육도의 생사의 문을 닫는다. 옴 마니 반매 이랬단 말이야. 육도라는 것은 이제 여기 육도를 대비할게요. 티베트 경전에 나오는 원만이 반매음의 여섯 자가 여섯 자죠, 여기. 육자 대명왕기는 여섯 자가 육도라는 것은 육도 길도자 제가 쓸게요. 옴은 천상 세계를 얘기하고 육도 윤회. 그 다음에 마는 여기가 이제 아수라. 그 다음에 니는 인간 세상. 그 다음에 반은 축생 세계. 매는 아기 세계. 흠은 지옥 세계. 이렇습니다. 자, 티베트 경전에 옴마니반매음을 여섯 자가 이건 윤회하는 길입니다. 이 여섯 군데는 윤회는 부처님은 왜 부처님이냐? 생사윤회, 생로병사의 윤회. 여섯 군데로 돌고 도는 우리 인간 세상살이가 천상도 갔다, 이제 아수라의 세계도 갔다, 인간 세계 왔다가 짐승 세계도 갔다가 아기 귀신 세계도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이걸 육도 윤회라고 그러거든. 육도 여섯 가지잖아. 그러니까 육도 이게 여섯 가지요. 여섯 가지 맞죠? 그러니까 육도 윤회라고 그래. 이 윤회를 옴마니반매음을 계속 부름으로써 지옥, 아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 세계의 육도 윤회. 천상 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천당 간다고 그러잖아. 다른 일반 종교에서. 그런데 불교에서는 천상 가도 천상락을 다 받으면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계도 죽으면 다시 뭘로 태어날지 몰라. 여러분들 다음 생에 여자 태어나 남자 태어난다면 당신으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간으로 태어날 분은요 10분의 1분이 안 돼. 여기 몇 분 계시노 지금? 그래요. 이래서 여섯자 옴마니반매음을 열심히 하면 육도 윤회 많이 쓰죠. 우리가 이것을 문을 닫는다. 여는 게 아니라 이 지옥 세계를 열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옴마니반 열심히 부르면 육도 윤회 세계를 이건 연해 닫아야지. 크로즈 오픈이 아니고 예? 닫는다. 자, 그래서 이 육자가 육도를 완전히 이제 경전이 뭐라고 나냐면 마니카붐에 여섯 자가 육도를 완전히 비게 할 것이니 마땅히 반복하여 수지염해라. 그래서 옴마니반매음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총지종, 진각종 두 종단이 있어. 옴마니반매음만 하는 거야. 자나깨나 그냥 모든 기도에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여섯 자가 육도를 완전히 비게 할 것이니 마땅히 반복하여 수지염할지니라 옴마니반매음을. 그런데 티베트 불교는 이것만 하는 거야. 티베트 불교는 엄청 교리적으로 그 발달한 나라. 달라이라마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티베트 불교가 대단합니다. 티베트 장경도 있고. 자, 그렇고 옴마니반매음을 염하면 우리 남아미 답을 지장보살을 불러야 뭐 조사님들 지옥 극락 간다고 그러잖아요.
원만히 반매하면 7대 조상이 극락간다요. 7대 조상. 윗대로. 7대 조상이 해탈한다. 조상간다. 원만히 반매음이 뱃속에 벌레까지 보살지위에 이른다. 벌레 많잖아, 뱃속에. 옛날에 해충도 많이 있다면 요즘은 다 사라졌나 봐. 뱃속에 원만히 반매음이 열심히 하면 뱃속에 벌레까지 보살지위에 오른다. 대단하죠? 네. 나는 이런 얘기, 원만히 반매음 열심히 하면 뱃속에 벌레까지 보살지위에 이른다 하면은 그래서 전율을 느껴요. 막 한의심을 내. 야, 진짜. 참고로 우리 은사 스님께서는 참선을 많이 하시면서도 제가 68년도에 1년 한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시봉했는데 입이 가끔 왔다 움직여요. 그래서 스님 무슨 주문 같은 걸 뭘 외우시는 것 같은데 무슨 주문 하십니까? 뭐 관세음보살 하십니까? 무슨 진언 하십니까? 했더니 원만히 반매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율사, 우리 큰 스님께서, 은사 스님께서, 대율사, 대선사가, 대종사께서 그렇게 원만히 반매음을 하시는 걸 제가 목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반매음이 이렇게 소중하다. 자, 관세음보살님을 나타내는 다란이 경전. 이건 그냥 쓰지 않고 소개만 할게요. 드릴 말씀이 많아서 좀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아. 고왕관세음경, 관세음보살 몽수경, 관세음보살 구고경,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경, 관세음보살 신주경, 천수경 대비주. 전부 그 다란이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말씀하신 법문의 진언이죠. 다란이죠. 이렇게 소개 말씀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면 관세음보살. 11면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에 있는 거 아세요, 혹시? 11면 관세음보살상이 어디에 모셔 있는지, 우리나라에. 어디? 모르실 거예요. 네. 석굴암 가면 있어요. 11면 관세음보살상이. 석굴암 가면 있는데 11면이 어떻게 모셔졌느냐면 앞뒤로 전후로 다 이제 11 모양의 부처님이 되어 있어요. 얼굴이 11.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그만큼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제도할 사람, 꾸짖어서 제도할 사람, 웃어서 제도할 사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11면 관세음보살. 십일면 관음, 관세음보살 11면. 제일 앞쪽에 이 자상, 자비할 때 자비스러운 상, 관세음보살의 상징이 자상이니까 이게 3면이 돼 있어요. 세 분이 자상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좌측에 진상이 3분이 모셔 있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 배가 상출상이 3면이 모셔 있어요. 그 다음에 뒷면에 제일 뒤에 폭대소상이라 대소상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상면에 아미타불. 이건 지금 설명 들었죠? 방금. 네. 관세음보살. 자, 11면 관세음보살. 여기 유명해요. 11면 관세음보살. 석굴암에 가면 모셔 있습니다. 여러분 석굴암 그 주불만 보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못 보시는데, 자, 앞에 전면에 자비상이 3면에 세 얼굴이 자비상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상징이 자비니까, 그러니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여기는 전면의 자비상은 이건 발고 열악할 때 열악이에요. 즐거움을 준다. 자비상은 많이 계속 무조건 주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주고 이쁜 사람도 주고 뭐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상, 이건 화냈어. 화나고 있어.
화내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빼앗는 거라고. 빼앗는 거. 그 길로 가면 안 돼. 못 가게 막어. 꾸짖어. 화내가지고. 꾸짖는데 막 지가 기분 나쁘게 해서 우리처럼 일반 중생처럼 화나는 게 아니라 그리 가면 못 써 죽어 하고서 꾸짖는 거예요. 이 진상은. 꾸짖는 거. 이게 좌쪽에 이제 삼면이 있는데 이 이제 진상이 이제 화내는 얼굴이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자비에서 이 자비 이것은 진상은 열악이 아니라 발고예요. 발고 열악 그런다고 우리가 발고 열악. 부처님은 괴로움을 뽑을 발자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는 게 관세음보살인데 자비상은 무조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줄여자 즐거울 낙자 사랑을 주어. 그런데 이 좌의 진상 화내는 상, 이 꾸짖을 진짜 성낼 진짜 이것은 괴로움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때려서라도 가르쳐. 구원해 때려서라도 그냥 잘못해도 그냥 놔두는 게 자비가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세상이 막 너무 잘못 돌아가잖아. 어떻게 보면 요즘에 너무나 서로 대립이 심하잖아. 이때 뭔가 화쟁, 대립이 쟁투가 심할 때 이런 때는 불교계에서도 사실은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 쟁투를 중화시키는 평화로 바뀌어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에는 있었죠.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나 또 법정 스님 같은 분들 쭉 계셨죠. 그건 뭐 잘못하면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할게요. 그렇지만은 이게 꾸짖는 소리도 사회의 목탁으로서 사회의 한마디 종교에서 할 수 있어야 종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측으로는 배가 상출상이라고 이것은 찬탄하는 거예요. 너 잘한다. 너 그렇게 살아. 관세음보살 열심히 칭명하면서 자비도 배우고 이렇게 발고열악도 배우고 열심히 칭찬해 주는 배가 신이빨을 밖으로 내면서 막 그냥 좋아서 칭찬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뒷면에 이제 폭대소상은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잘 살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막 입을 막 폭발해서 막 하하하하 하고 막 웃는 거예요. 제일 뒷면에 그렇게 입 벌리고 웃는 상이 있고, 위에 앞면에 제일 꼭대기에는 아미타불을 모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면 관세음보살상도 이게 이제 11면 관음 신주 심경이라는 데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전에 있는 말씀 가지고 번본이 있는 산스크리트 범어가 있는 한역본이나 우리나라 말로 된 걸 얘기하지 그렇게 뭐 근거 없는 경전은 소개도 안 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1면 관세음 주신경에 나오는 말씀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왜 3333이냐 3면이 저렇게 많으냐 하니까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신구의 몸신자 입구자 뜻의자 몸으로 업을 짓고 입으로 업을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지쳐 태어나서 그렇게 업을 지어요. 선업과 악업을.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석삼자가 계속 3번 나왔잖아요. 신구의 삼업을 불법성 삼업으로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온갖 업을 지어 108번 내 속에서 그것을 삼보에 기의하여 마음을 삼독심을, 신구의 삼업으로 하는 나쁜 업은 전부 상독심이에요.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건 많이 배웠죠. 얘기 나와서. 이 삼독심을 다스리고 사막, 계정의 사막, 이것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냥 넘어갈게요. 계를 잘 지키면 혼란스럽지 않고 정에 든다. 그러면 지혜가 나온다. 계정의 사막을 닦아 신구의 삼업을 밝히고자 11면 관음보살이 3면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또 이 강의를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연관된 경전, 옛날 불자지성 신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불자지성 책에는 이게 다 나왔는데 요즘은 더러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몽수경이라고, 몽수경 먼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몽수경, 끝몽자. 몽수경이 유명한 경전인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몽수경. 아까 관세음보살 에 이어진 경전 소개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몽수경, 관세음보살 몽수경인데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재난을 당한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설한 경이다. 재난을 당해서 고통받는데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염하는 그런 사람 앞에 꿈에 나타나서 설한 경이다. 이거 10만 편만 외우면, 이 10만 번, 이 몽수경을 10만 번만 외우면 모든 재앙이 소멸한다. 모든 재앙이 소멸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몽수경은 6.25 때 김석원 장군이라고 유명한 장군이 계셨는데 아주 불자, 신심도운 그분이 스스로 불자인데 총알을 맞았어요. 그런데 호신불이 여기 옷에 가슴에 있었어요. 호신불이 모셔놓은 게. 그것을 총알이 얻어맞고 튀어나갔다. 그래서 아주 이 양반이 실제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건데 80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빨리 소개할게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여불유인, 여불유연, 불법상인 상나가정, 존용관세음, 모용관세음, 염염종신기, 염불리심, 철라신, 지라신, 인린한, 난리신, 일태재앙, 화의진, 마하반야, 바람일. 이런데 우리말로 그냥 짧게 번역하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을 만났으니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제롭게 번뇌가 없나이다. 아침에도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저녁에도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니 생각마다 관세음보살님이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마음을 떠나지 않나니 하늘에 가득 찬 신과 땅에 가득한 신이 지켜주시어 사람에게서 재난이 떠나고 재난이 몸에서 떠나서 일체의 재앙이 티끌로 변하여지이다.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이것이 몽수경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경전은 진어는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불정신 조금 전에 소개한 건데 이 불정신 모다라니 기도는 조선 말기에 문둥병, 나병 들린 사람이 너무 괴롭고 이제 막 너무 흉하고 그러니까 스님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낫겠습니까? 업보를 벗겠습니까? 하니까 이 불전신 관세 모다라니 기도를 10만 송을 해라. 그러니까 겨울에 가가지고 돌을 1000개를 주웠어. 1000개를 주스다가 하나 할 때마다 천천천 해가지고 10만 송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꿈에 이제 어느 여인이 나타나서 목욕을 시켜줬어. 개울가에 가가지고. 그래서 다 나서 가지고 불국사 석굴암 입산해서 덕산이라는 불명을 가지고 평생 석굴암 기도를 했다는 분입니다. 이분이 불정신 모다라니 기도를 많이 해서 10만 송을 기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남모라 난나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머지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다녔다 아바다 바리바제 인해에 다녔다 살바다 라니만다라야 이네 바람이 수다 못다야 옴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인지리야 다녔다 바로기제 세바라야 살바다 또와야 미사바.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이 경전, 제가 지금 경전 소개하는 건 상당히 관세음보살 기도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환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고환경. 고환경은 참고로 이 인천에 계신 용화사 조실 스님이 송단 스님께서 70이 넘으셨어도 이 고환경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스님의. 그래서 그분의
법력, 도력과 함께 내가 해지다 해가지고 틀어놓고 같이 하거든요. 고환경. 자, 관세음보살 구생경, 구호, 살려주는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경이라는 건데, 고환경.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불구, 유연불보, 상인상나가장, 유연불법,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시대신주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시대명주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시무상주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시무등등주 나무 정광비밀불, 법장볼, 사자후, 신적, 유황볼, 불고, 수미등왕볼, 법포볼, 금강장, 사자, 유희볼, 부승볼, 신통볼, 약사유리, 광볼, 보광, 공덕, 선왕볼, 선주, 공덕, 보왕볼, 과거 7불, 미래 현급, 천불, 1500불, 15,000불, 500화승불, 100억 금강장불, 정광볼, 육방, 육불, 명호, 동방보강월, 전묘음, 조랑볼, 남방, 수군, 황볼, 서방, 조항신, 동영황볼, 북방, 월전, 청정불, 상방, 무수정진, 보수불, 하방, 선주구름, 왕불, 무량계불, 다보불, 가문이불, 미륵불, 아쪽불, 아미타불, 중앙, 일체중생, 제불도계중자, 범망제서행주, 지상급제허공중, 좌우일체중생, 강영안운유시, 주야수지신심, 상구송, 자경, 능멸, 생사고, 소복어도, 개나무, 대명관세음, 관명관세음, 고명관세음, 계명관세음, 야광보살, 약상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허공장보살, 지장보살, 청량산 일만보살, 보광열애, 화승보살, 염영송차경, 칠불세전, 즉설주알, 이바이바제, 구화구화제, 다란이제, 니하라제, 비니니제, 마가제, 질령갈제, 사바, 이바제, 구화구화제, 다란이제, 니하라제, 비니제, 마가제, 질령갈제, 사바, 이바제, 구화구화제, 다란이제, 니하라제, 비니제, 마가제, 질령갈제, 사바, 시방관세음일체제, 보살, 서원구 중생, 칭명실했다. 야교박, 복자, 은근우, 예설, 단시유, 인연, 독성구, 불철, 송경, 만천, 편염, 염심, 부절, 화염불, 응상, 도병, 입체절, 애로생환의 사자, 변성활, 막은 차시어, 제불불, 망성. 이것이 고환경입니다. 제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좀 관세음보살 편을 해보니까 1년에도 모자르더라고. 그래도 오늘 소화할 것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는데, 빨리 진행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법화경, 묘법연화경, 실성묘법연화경의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빠진 거, 관음경이라고 그래요. 보문품을. 그런데 거기에 산스크리트 본본에는 있는데 한역에 빠진 게 있어요. 중국말로 번역할 때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좀 찾아가지고 요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보자 하면서 그 좌우에 모시고 서서 지힘으로 능히 종지하시고 선정으로 무루를 성취하셨네. 거룩하신 아미타 부처님, 서방에 극락경도가 있나니 아미타 부처님 중생을 돌보시고 관음보살들 거하시는 곳이라.
거룩하신 아미타 부처님 서방에 극락정토가 있나니 아미타 부처님 중생을 돌보시고 관음보살을 거하는 곳이라. 저 국토에는 여성이 없고 오직 부처님의 자신들만 있을 뿐 모두 다 연꽃에서 화생하여 청정한 연못에 연꽃에 앉아있네. 거룩하신 아미타 부처님 연꽃보배 자리에 앉아서 연꽃 속에서 광명 놓아 사라수왕처럼 밝게 빛나시네. 찬탄하옵건대 그의 공덕장 3개의 견줄이 없나니 관세음보살 우주의 스승으로 삼아 저는 속히 기의하겠나이다. 이것이 본문품에 산스크리트 본번에는 있는데 한역경전에 빠진 것을 제가 찾아서 소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왜 이걸 소개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극락세계를 얘기할 때는 아미타불을 많이 불러라, 지장보살을 많이 불러라, 살아서 소원 성취하고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관세음보살을 많이 불러라, 이렇게 보통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극락세계 가시라고 제사, 천도제나 49제를 지낼 때에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관음시식이라고 관세음보살 법문을 해드려요. 대단한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생사를 살아서 그저 극락세계 육도인에까지 왔다 갔다 해요, 이분이. 그래서 관음시식의 이름이 관세음보살 시식문이다, 관세음보살 법문이다, 이겁니다. 관세음보살 법문이다. 영가 천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극락가시라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부르지 말고 관세음보살도 되고 보문품도 되고 법화경도 된다, 이겁니다, 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여기에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극락세계를 찬양한 거, 그 극락세계에 관세음보살님이 좌바처로 거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 이 보문품에 없는 걸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까지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관세음 신앙으로 옛날부터 그냥 내려오잖아요. 의상 스님도 관세음보살, 육조 해능 스님도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연불, 모든 그 역대 조사 모든 보살들이 관세음보살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대로 극락세계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모든 조상님들을 영가의 세계를 천도하는데도 관세음보살님 법문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살아생전 소원성취 해달라는 천수경에도 모든 예일음보살도 대륜보살도 준재보살도 전부 대세지보살도 관세음보살님이에요. 다 관세음보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 국토에는 여성이 없고 오직 부처님의 자식들만 있을 뿐 했는데, 여성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들은 만족하시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옛날 유교 시대 같으면 몰라도 요즘 같으면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그 여성분들은요, 우선 뭐 이 얘기는 길게 안 드리고, 종교에서, 종교는 성인들 아니니까 성인들 세계에서는 여성애를 그렇게 부각을 안 시켜요. 지금 천주교의 저 신부가 성직자지만 수녀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수녀는 엄격한 성직자가 아니다. 거기다 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제로서 사제의 품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제 품소를 받아야 성직자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도
목사, 여자 목사 있긴 있어요. 조금 있긴 있는데 설법 못해. 일회법회 이런 때. 거의 지위를 두지 않아요. 근데 불교만은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참 불교가 부처님이 참 혁신가야, 혁명가야. 저는 부처님을 달리 얘기할 때 혁신가의 혁명가다. 왜냐? 비구니는 성직자예요. 계를 받고. 348개, 358개 비구니 계를 받고 완전히 성직이에요. 비구와 비구니를 차등을 안 둬요. 근데 부처님도 처음에는 비구니 세계를 안 만들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모가, 잘 키워진 이모가 막 스님 되게 해달라고 막 그 한 100여 명을 막 이끌고 막 계속 따라다녀요. 애원하고 막 발에 막 피가 나도록 막 걸어 쫓아다니면서 애원은 해요.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보기가 하도 안쓰러워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여성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 성불할 수 있다. 그러면 출가시켜야죠. 그래가지고 출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구니 세계가 탄생한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그 여성은 여성의 지위를 제일 먼저 인정한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나라로서는 뉴질랜드가 제일 여성을 국회의원에 입성시킨 게 뉴질랜드고 여성의 지위를. 그래서 부처님은 혁명가 뭐 그렇게 혁명가입니다. 혁신가고. 그래서 부처님은 성직자를 비구니를 일찍이 개방시킨 분이다. 그러니 부처님이 대단히 참 크신 혁명가죠. 사상 그 성인이시죠. 그런 거 보면 다른 데 전부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여성이 없다고 해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극락세계는 천상세계는 여성 남성 성이 없습니다. 생각만 하면 배불러. 그 다음에 사랑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이루어져. 이렇게 이게 성이 없어요.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법문에 오늘 또 삶에 좀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관세음보살 편 쭉 해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수보살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문수보살 강의를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시고 37조도품이라고 37조도품 초기불전, 원시불교, 빨리어 경전 초기불전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37가지 도를 닦는 데 도와주는 품이다. 라서 37조도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든 불교 수행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수행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수행법 말고 부처님의 원전 수행법은 37가지 조도품에 의한 수행을 해가면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빨리 초기불전에서 아니 우리 불교 전체에서 부처님의 근본 깨달음에 갈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저대로 수행만 하면 그래서 37가지로 방법론 수행만 해가면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다 제하고 그러니까 열반을 얻는데 수행해 가는데 37가지다. 그래서 오근 5가지 다소도자 뿌리근자 뭐 사념처 뭐 발정도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37가지가 그 중에서 오근
이 뿌리 근자가 이 수행하는 스님들한테도 그 스님의 핵심의 수행의 얼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각자 스님마다 근이 있어요. 저의 근은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을 얘기하면 수행의 근본의 뿌리를 얘기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의 전도 선언이다. 부처님 말씀을 한 분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알려드리고 싶다는 것, 전도 선언이다. 저의 근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산중에 앉으셔가지고 참선만 하신 분들은 거기 선정의 근이 있겠죠, 나름대로. 각 스님마다 근이 있다. 그래서 뿌리 근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5가지가 뭐냐? 신근, 정진근, 영근, 정근, 회근 그렇게 나누어 봅니다. 이 37조도품을 우리가 염불기도 수행하는데 염불 수행자, 염불 불자들한테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근은 믿는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 네 믿음이 나는 믿으니까 불교 믿는다 하지만요 제대로 안 믿어요. 항상 망설여요. 의심하고 그래요. 지장이 해야 맞나, 관음이 해야 맞나, 이 스님이 말이 맞나, 저 스님이 말씀이 맞나, 이 종교가 맞나, 저 종교가 맞나, 이 절이 맞나, 저 절이 맞나, 항상 믿음이 약해요. 근데 신근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모든 기도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겠죠? 믿음 없이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믿음 없는데 뭐 돈 1,000원 꿔달라 해도 갚는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안 가는데 꿔주겠어요? 안 꿔주죠? 네. 그래서 이 신근을 이제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처음에 나오는 걸로 얘기한다면 뭘 믿어야 되느냐? 일심칙명, 관기음성, 개득해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뭘 믿을 것이냐?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칙명, 관세음보살 빠르고도 천천히 하던 일심이라는 얘기를 잘 좀 앞으로 계속 일심이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이름을 일컬어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이제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한테 석가모니 부처님이 물었잖아요. 왜 관세음보살입니까? 어떠한 이유로 관세음보살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관세음보살님이 일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그 소리를 음성을 보고 관하고 관세음보살 부르잖아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람을 관하고 보고 무엇이 괴로운가 왜 부르나 실지실견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말씀 많이도 다 알아. 관세음보살님은 알아가지고 다 해탈 얻을 득자 해탈케 하느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은 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근이 처음에 그래서 관세음보살 불자, 관음 연불 불자들에 대비해서 오근을 설명한다 했어요. 그래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관하고 다 해탈케 하느니라. 해탈이란 말은 모든 게 다 들어가. 깨달음도 들어가고 아니면 또 삼약삼불 깨닫는 것도 들어가고 생사해탈도 들어가고 뭐 얽힌 데서 벗어나는 것도 들어가고 소원 성취도 들어가고 구하는 걸 얻는 것도 들어가고 해탈은 다 들어갑니다. 바다에 떠내려가도 구하는 것도 해탈이고 해탈이잖아. 다 구해주니까. 자, 그래서 이 신근은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기도의 시작은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수보살 말씀 대지도론의 말씀에 보면은 저 바다를 건너가는 지름길이다. 바다 지나가는 믿음은 그것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정진근. 정진근은 뭐냐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너는 입에 염불 한다고 해도 얘기가 되고요. 항상 잊지 않고 관세음보살과 함께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과 함께 한 10년 이상 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관세음보살 딱 시작하면 나무아미 타불이 됐다. 관세음보살 중에 가는 편이니까 딱 시작하면 1분도 안 돼서 온몸이 관세음보살 부른대요. 온몸이 관세음보살이 되고 온몸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있어. 크게 소리 질러도 관세음보살 온몸으로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속으로 해도 관세음보살 온몸으로 하고 있어. 생각으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봐야 알아. 이 얘기는 안 해보면 이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진은 뭐냐?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데 일심칙명하는데 물러나지 말아라. 물러나지 마라. 쉬지 말아라. 줄긋하게 해라. 진짜의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염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할 일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염불도 안 하면요 생각하는 게요 어디서 맛있는 거 어디 먹으러 가자고 전화 안 오나? 또 어디서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하나 하자고 전화하는 사람 안 오나? 아니면 자기가 건다 또. 이러면서 세속적인 그러한 그 달램, 임시, 그 방편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정진을 하면은 관세음보살하고 자비하고 나하고 함께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스러운데 남도 사랑스럽고 그게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존용관세음, 모뇽관세음이란 말이 있어. 이 정진근에서는 존용관세음, 존용관세음. 아침에도 관세음보살. 그러면 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다음에 저녁에도 관세음보살. 예? 저녁 못자 모념 관세음. 정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도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저녁에 잘 때도 관세음보살, 중일분, 건강경에 나오는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에도 하루 종일 보살행을 그치지 않는다. 자비보살행을. 건강에 나오는 말씀이요.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아침으로, 저녁으로. 해점을 못 자. 모뇽관세음. 저녁에도 정진을 쉬지 않고 구구,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 예? 이것을 그냥 한번 수행 삼아서 해야 돼. 염불, 이게 계속 염불 구하는 거, 소원 성취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기주의 수행이다, 이고 수행이다, 자꾸 그런다고 염치 없이 달라고 하면 주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나오는데 저는 지금 관세음보살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건 수행으로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되고 우선 내가 코가 석잔데 조금 좀 형편이 좀 이어져야지 점심 먹을 쌀도 없는데, 예? 혼자 못 때문에 괜찮아. 혼자 못 때문에 같으면 그래도 식구가 있고 그런데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침도 관세음, 저녁도 관세음보살을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염근이 염이 이게 중요해. 염불할 때 염자 아니요. 생각 염자. 생각 사사하고는 틀려요. 염자가. 이건 엄청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일념이란 얘기. 일념 즉시 무량한 것. 이거 참 좋은 얘기다. 그래서 영근이라는 건 억념이라는 뜻이 있어요. 억념. 영근, 억념. 기억할 억자, 생각념자. 기억한다. 이 억념에 포인트를 주셔야 돼. 억념은 기억한다. 기억해서 마음에서 명심한다. 떠나들 안 해.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려 명심하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떠나지 않고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건 경전을 외우라는 것도 외워야 자꾸 떠오를 거 아니요. 외우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읽을 때만 또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외워서 이게 이제 몰입하고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념이라는 것은 생각, 염자를 생각사자는 그냥 생각, 좌충우도 생각하는 게 생각사자고, 이 염자로 들어가면요, 몰입, 집중, 삼매. 몰입하는 거, 집중하는 거, 삼매지경에 가는 거, 이것을 얘기하고, 염력, 이제 억령, 기억에 대해서 이게 명심을 하게 되면은 염력이 생겨, 이제. 이 염력이 생기면은 뭐가 되느냐? 그때 관세음보살 부르는 걸만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로,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가 돼. 그렇겠어, 안겠어요?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말씀과 본문품에 있는 관행경이나 천승회나 그럼 그분의 원력이나 그분의 본원력 이런 거, 그분의 능력, 의실력을 생각하고 계속 그 기억을 하고서 염불을 하면은 염력이 힘이 생겨. 등력이라고 그럽니다. 힘을 얻는 거. 생각하는데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는데 힘이 생겨. 그러면은 하나, 관세음보살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잊지 마세요. 나의 입에서 관세음보살 따로 이 상호에서 그냥 앉아 계신 거 따로 놀면 안 돼. 하나가 돼줘야 돼. 내가 염불 운동하는 관세음보살 함께 노는 거야. 누구랑 놀다 왔냐? 관세음보살과 놀다 왔잖아. 너 오전에 누구랑 놀다 왔어? 관세음보살과 놀다 왔습니다. 일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념이 힘이 되면은 거기서 가피가 오고 해탈이 돼요. 가피는 소원성취, 해탈은 깨닫는 거라고 내가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불리면 소원성취도 되고 깨닫는 것도 되고 해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믿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일컬어서 부르면 일념이 되면은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돼서 합해져서 삼매를 얻는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신근으로 시작해서 계속 관계음성, 일심칙명, 개득해탈이라. 그래서 그 생각이 이어지면은 관세음보살과 융합돼서 하나 돼서 가피도 있고 해탈도 한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신근입니다. 제일 위에 쓴 거 신도. 그다음에 가피의 시작은, 가피는 언제 오느냐? 신근에서 정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실제로 부르고 닦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진은. 그 다음에 이제 영근은 그 일념,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 됐을 때 가피를 입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염불을 믿고 일심칙명을 하고 그렇게 일념삼매로 지금 신근과 정진근과 영근까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일념이 돼서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법신물, 진리의 법음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음석을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건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기도를 수없이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음성을, 그분은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어요. 음성을. 이것도 이제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인가 모르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도정석불자실령이라고, 도정석불자실령이라는 말씀도 해인사 천왕문에 주련에 있는 말씀이요. 대한민국 해동 제1도량 가야산 해인사에 주련에 있는 말씀이에요. 돌부처 앞에서 기도하면 우상숭배지 뭐냐 할까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니고 돌부처한테 기도를 하고 일념삼매가 돼서 깊이 들어가면 온몸으로 염불하는 단계, 관세음보살가 하나가 되는 단계까지 가면은 석불에서 방광을 한다니까. 이걸 관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상숭배지. 돌에다가 뭐 코, 눈 그려놓고 말이야. 거기서 뭐 달라고니 그런 미신이 어디가 있노? 그런데 그게 색직시공 공주수생인데,
그렇게 하면은 우주에 가득한 법신물, 보이지 않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바이로차나, 광명무량, 수명무량인 아미타불 광명과 빛과 그분의 법운과 나의 마음을 잠자고 있는 우울증으로 멍들어 있는 고개 숙여 있는 나를 깨워줘요. 그렇게 할 때. 이 연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 행자가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신경성 위장병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우주에 있는 가득 찬 법신불, 비로자나불, 광명불, 과이로차나, 아미타불, 수명무량, 광명무량, 빛, 그것과 내가 하나 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 우주의 법신불과 진리와 하나 돼. 내가 우주의 법신불, 진리와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주와 내가 대화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대화 상대가 한계되어 있어. 사람, 짐승하고 대화는 하더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양이 키우고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아들아 딸아 해가면서 뭐라 이름 줘가면서 대화를 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아니야.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겨. 그런데 이렇게 연불행자 잘하면은 우주와 대화를 해. 모든 것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 대화한다는 얘기를 알아차려야 연불이 왜 연불이냐, 왜 연불의 종이 돼야 되냐. 연불의 종. 육조 해능 스님은 무념위존이라고 했는데 저는 연불의 종 그러잖아요. 연불이 종이 돼야 된다. 모든 수행에 연불이 종, 마루종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계속 줄기차게. 그래서 우주 법계에 천지만물에 가피를 주는 거예요. 따지면 진리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영원한 행복과 사람으로 본다면 남녀간의 사랑도 좋지만 영원히 막 이생, 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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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과 만난다는 건 얼마나 좋겠어. 뭐 팥불이 되더라 변치 않는데 만족하겠지만, 예? 어쨌든 그랬듯이 우주와의 대화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집 몇 평, 내 땅 몇 평, 내 자식, 내 누구, 뭐 어디 대학교 나왔고, 뭐 직업이 뭐고, 여기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 관음납자, 연불납자 제대로 하면은 사바세계를 법계로 등기한다. 세계와 법계는 틀리다 있어. 세계는 괴로운 세계, 현상계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괴롭고 즐겁고 나눠져 있죠. 그런데 법계 세계는 진리의 몸이 세계이기 때문에 나눠 있잖아. 영원한 행복이야. 그래서 사바세계의 세계를 법계로 내가 등기 올리고 산다. 사바세계를 등기 올리고 산다. 하늘을 입을 삼아 산다는 거예요. 하늘을 등기한다는 얘기는. 알아듣겠어요? 달나라 가서 등기 올라가 애먹지 말고 연불수행만 잘하면 달나라 내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제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좀 잘 좀 들으시고 일념으로 갔을 때 하나 됐을 때 돌부처님과 내가 연불하는 나와 연불하는 그 상대와 하나 돼서 일념이 됐을 때 우주와의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늘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좀 짚고 가자고. 관세음보살과 늘 나랑 함께 한다.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누구요? 구고군한 아니요.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무철불연신이라 신통력을 구족하고 지혜를 다 과도 다 꺾고 시방제국도 모든 나라 곳곳마다 시방 무찰불연신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없어. 이분은 우리가 함께 한다고.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불가산 의실력 공덕을 가진 관세음 나의 괴로움을 발고 열악해 주겠다는 이고등나 해주겠다는 관세음보살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뭐 불치병이 걸리고 어려운 병이 이런 게 왔을 때 함께 하고 있으면 헤쳐나갈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신근. 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 고난스러워. 환란스러워.
그런데 나는 구고군한 관세음보살과 대제리 관세음보살과 그 위실의 신통력과 함께하고 있어. 이거 헤쳐나갈 힘이, 나는 내가 헤쳐나갈 힘이 관세음보살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치고 나가라니까요. 우리 아들 고3인데 대학교 보내고 말겠다, 가고 싶은 대학에 보내고 말겠다는 1년만 확실하면 보냅니다. 나 그런 분 봤어요. 스님 기도해달라고 그래 하면서 저는 우리 아들을 내가 보낼 겁니다. 내가 보낼 겁니다. 엄청 하는 분이지. 근데 고대 그 나와가지고 지금 공인회계사 하고 있어. 내가 보낼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님께 늘 나와 함께하고 그러니 고난 환난 헤쳐나가기가 못할 것이 없이 반드시 소원 성취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자 이거야. 그 다음에 정근 네 번째, 이 정근은 이 연불삼매 정, 삼매를 정이라고 그러는데 결정심. 이 연불을 일념으로 그렇게 일심불란하게 쭉 가면은 연근이 힘이 모여서 일념이 됩니다. 일념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법당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반수는 전부 생각은 밖에, 일주는 밖에가 있어. 몸만 여기에 있지.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직 그거 보면 연불하면서 누가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 그런 말. 그 양반이 촉키러 가면 촉키는 거 보고 신중단에 가면 신중단으로 머리가 가고 저기 자리에 가면 어디 앉나 거기까지 머리가 움직여 하면서 이런다. 연불을 한다. 이건 안 되는 거. 일념이 이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연불을 납자가 하근기라 소리 듣고 잘못하면 제 욕심만 채운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걸 하지 말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스님이 고구정령하게. 그래서 일념이 되면은 내 경계에 누가 오든 말든 그런 거 끄달리지 않아. 거기에 물들 쫓아가지도 않아. 거기에 쫓아가. 막 쫓아가 거리에. 예?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 저렇게 예? 무릎 보이게 하고 왔네, 등등 온 생각을 다 한다. 예? 그러지 말고 여여부동하게. 금강경 끄트머리 여여부동할 때 저는 큰 소리를 읽어요. X 붙여가지고 여여부동하게 거기에 물들지 말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섭심내죠. 안으로 이렇게 섭심내조라는 말을 해서 안 쓸게요. 밖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물들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안으로 섭외해서 전부 걷어들여. 그래야 안으로 비춰버려요. 그래야 가피가 오든지 해탈을 하든지 옵니다. 그래서 이 정근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정근만 되면은 이게 여여부동하고 불념차고 밖에 게 따라가지 않고 누가 와도 신도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일심무량으로 연불하는 거 누가 오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정근이 안 될 수가 없어. 몰입에 집중해서 삼매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전에 그 중국의 큰 스님네들, 한국의 큰 스님네들 왜 연불하냐 그러니까 삼매를 얻으려고 그래. 그랬잖아. 해탈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 그랬듯이 정근이 되면 그 다음에 회거는 자연히 개정의 사막, 회거는 그냥 지혜가 나와요. 거기서는. 그래 안 그래요? 지혜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생로병사가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상대는 누구고 짐승은 뭐고 저 개 짖는 소리는 무슨 소리고 다 하나로 들을 수가 있어. 이 한 생각으로 개 짖는 소리가 사람 소리 짖는 소리와 똑같다고 들을 수가 있어. 나누지 않고. 사람 소리는 아상이고 개 소리는이라고 하는 건 중생상이요. 나는 사람, 너는 짐승이라는 게 중생상이요. 그걸 떠난다. 그러니까 하나로 될사.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결정신심. 결정으로 믿어져야 돼. 결정적으로. 결정신심으로 믿고 한다. 세상 일은 할 만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루어질 때 할 만큼 해야 되지 않아?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해나갈 때 모든 게 선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순용공이 되려면 할 만큼 해야 되지 않아요? 트롯 열풍을 불면서 저도 그 트로트에 대해서 왜 저렇게 열풍하나 하고 봤더니 한 소절에 1000번, 2000번, 3000번을 연습한다더라고. 관세음보살 자꾸 잡생각 많이라고 안 되는 사람들 1000번, 2000번, 3000번 계속 하세요.
그러면 그네들 나와서 이것도 동순이 무대다. 연불 이야기, 보살 이야기. 이 보살 내 무대인데 여기서 멋진 연극을 해요. 멋진 쇼를 해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걸. 응? 세상 일은 할 만큼 해야 이루어진다는 거. 트로트 인애들이 그만큼 한 소절 가지고 1000번, 2000번, 3000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폭발하더라. 라는 말씀을 연불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트로트까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그 노래 소절도 나의 가사로, 나의 삶의 가사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삶의 인생의 얘기로 전부 녹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게 체화 체득이야. 관세음보살가 내가 하나 되는 걸 제가 체화된다, 체득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립니다. 네. 그래야 잠자는 영혼이 살아나. 우울하던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있다 없다, 실존 인물이다,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네. 순수하게 순수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이 종교를 믿으려면. 그렇죠. 순결해야 됩니다. 믿음이 진짜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하면 관세음보살 그렇게 우리가 연불을 하면서도 농부가 금전오탑에 씨앗을 믿고 씨를 뿌리고 땅을 믿으니 열심히 정진근 열심히 농사를 지니 가을에 풍년이 오더라. 이건 진리잖아요. 웅전옥탑에 좋은 논밭에 좋은 씨앗을 그 땅을 믿고 뿌리고 열심히 정진하니 갈고 닦으니 가을에 풍년이 오지 말라 해도 오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관세음보살 부르는 마음과 똑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말씀, 의심 없는 순수한 믿음, 간절한 믿음, 결정신심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나의 순수한 열정을 품어내는 기도, 나의 순수한 순결한 믿음, 100%의 믿음을 뿜어내는 열정을 가진 기도. 노래 부를 때 그래, 열정을 가지고 하잖아. 온몸을 다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혼을 다 불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의심하는 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믿음이 약하니까 갈등이 생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좋아, 지장보살 부르는 게 좋아, 헷갈려. 누구는 또 연불하지 말고 명상하래, 이목구하래, 참선하래. 집어치워 안 치워? 전화 와요. 나한테 물어봐요. 요즘 뭐 명상 열풍인데 연불 집어치워 안 치워요? 그러길래 내 강의만 제대로 들어라. 다 듣고 나한테 다시 와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불의 종입니다. 연불이 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은스님 주장보다 옛날 조사 종사 스님네들이 계속 해온 말씀을 제가 이어서 불조의 해명을 이어받아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헷갈리지 말고 혼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거 성취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기에 의심도 하지 말고, 믿음이 없으면 일념도 안 되고 연근도 안 되고 정근도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해근은 이렇게 신근, 정진근, 연근, 정근을 제대로 해오면 지혜는 비추지 말라 해도 지혜가 나와.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내 눈으로 보는, 안경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고 실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거기 가서는 갈등도 없고 분별심도 없고 108번뇌가 없어서 없이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 지금까지 1, 2, 3, 4, 5번으로 관세음보살 수행을, 연불 수행을 했을 때 가능하다. 제가 강의하는 건, 연불보살 이야기를 하는, 연불 관세음보살 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전생에 통장에 예금을 했냐 안 했냐 이거요. 안 해놨으면 이건 할 수 없어. 좀 그렇게 이 생에서 못했다고 생각하면 100%라니까. 공덕을 지라니까요. 그건 전생의 업보가 심해. 그런데 이 생에 성질머리가 거지같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경전을 듣고 연불을 하면서 고쳐나가, 갈등을 벗어나고
혼돈을 벗어나고 108번뇌 벗어나고 성내는 마음 벗어나고 욕하는 마음 벗어나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부자가 된다니까. 네. 그래서 왜 관세음보살을 우리는 부르는가? 자비심을 열려준다라는 얘기요. 자비심을 열려준다. 자비심 열려준다는 건 나 혼자만이 잘 되자고 기도하는 것을 조금 벗어나서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요. 이 세상의 실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을 열어줘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괴로움을 보시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부른다. 가피를 주고 소원성취하기 때문에 부른다. 극락세계 왕생하기 때문에 부른다. 모두 다 해탈하기 때문에 부른다. 인격 완성자인 보살이 되기 위해서 부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을 편을 마치면서 좀 정리해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도 이어지는 얘기지만 이걸 이해 못하면 간음행자들 이게 공연불이에요. 머리 안 들어가고 내 마음에 체와 체득이 될 수가 없어. 이게 돼야 부자는 아니지만 잘 사는 길이 있다니까요. 108번뇌 탐진지 삼독에서 벗어나면 잘 사는 거죠. 모두 인간관계에서 갈등만 없어도 믿고 안 믿고 더럽고 깨끗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만 없어도 잘 사는 거 아니요? 그런 마음계. 그래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연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 강의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선 삼독심은 소멸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고 틈만 나면 관세음보살을 부르자. 주변 현생소리에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주변 소리에. 인터넷에 어떻더라, 라디오 연속극이 어떻더라. 요새는 연속극도 덜 보지. 우리 불자들은 요즘은 거의 다 BTN에 이런 연불 이야기만 틀어놓고 산다 하더만. 어쨌든 간에. 아니, 보살 이야기. 이렇게. 그래서, 그 밖에 주변 현상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쫓아가지 마라. 바보상자, 그게 별로 내용 좋지 않은 연속극에 빠져 있으면 바보상자에 빠져가는 거지, 뭐요. 예? 그게 현실인 것처럼. 그래서 빼앗겨서 쫓아가지 말고 연불로 해결해라. 다시 밖으로 쫓아가는 거. 인터넷이나 그런 거 텔레비에 좋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프로도 뭐 기준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쫓아가는 마음을 섭집내줘. 전부 모아서 가져와. 그래서 연불로 회개하자. 한기본초 연불로 돌아와. 연불을 하는 걸로. 야, 그간 망상 피웠으니 이제 그만 들어와. 연불 행자로 한기본초에 제곳에 가. 우리 고향에 가자. 그만 타양살이 고생을 헤매지 말고 힘들게. 예? 그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주변 현상의 소리에 쫓이지 말고 연불로 회개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불안한 마음, 산란한 마음 다 사라지죠. 밖에 나가서 고생한 거 다 아이고 우리 집이 내 고향 이렇게 좋은 걸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왔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외국 갔다 와서도 그러더라고. 그 돈 많이 주고 그렇게 갔다 와서도 집에 와서 다들 아이고 우리 집이 최고네. 이 고향이 장기본초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걸로 본초로 회귀하자. 한기본초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불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대자대비와 하나가 된다. 부처 관세음보살과 삼라만상이 모든 눈으로 보이는 게 모든 것이 나와 동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령이 목숨, 사람 목숨, 내 목숨 똑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 그런 말씀을. 동격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관세음보살 자비상 가려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없애고 자비상 일념으로 하나로 가려면 삼라만상 모든 눈에 보이는 건 남이 아니고 나와 동격이다. 같은 존재다. 저울로 다루면 똑같다. 이거 아셔야 돼. 그리고 모두가 나를 향하여 보살펴주고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잘못 살면 세상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아. 스스로가. 미워하는 것 같아. 근데 자기 스스로도 미워해. 나는 성깔이 못돼서 스스로 미워한다는 사람도 있더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보살펴 주겠다는 생각. 이건 자기를 무한히 사랑해야 돼. 무한히 사랑해야 되는 건 자기가 자비심 있을 때 사랑해야 돼. 못된 성격 가지고 있는데 뭘 사랑해. 그죠? 그래야 남이 보살펴 준다. 그래서 모든 미운 사람, 증오는 원망한 사람이 나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준다. 아, 왼수는 왼수지 무슨 그 사람들이 나를 안아줘. 여기까지 가줘야 돼. 이 관세음보살, 이 비싼 전파를 타면서 강의를 하면서 왜 공연부를 하겠어요? 소기의 경일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가? 여기까지 가줬으면 하는 거예요. 석불이 방광 날 때까지 했으면 해라 이거요. 기왕이 하는 거. 그때 가서 거기 가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방광 안 할 때 내 목숨을 바쳐서 김명하고 나서도. 그래서 증오하고 미워하던 왼수들이 나를 쓰다듬어 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큰 품으로 만들어 보여. 내 품이. 내 품이 하나면 하나뿐이 못 하노. 내 품이 넓으면 100명을 다 안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바늘기도 안 들어가. 바다만치 높은 마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바다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를 살려주는 생명줄이다. 젖줄이다. 모두 나를 살려줘. 공기고 물이고 삼나무사 나무고 사람이고 지렁이고 모두 나를 다 살려줘. 살려주는 걸로 감노수로 볼 수 있고 선지식이야. 선지식. 왼수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의 스승이다라는 거. 그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지. 아, 나를 깨우쳐주는 스승이다. 왼수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지금? 나한테 말 없이 욕하고 아니 이유 없이 욕하고 그래. 그러면 너 왜 그러냐고 좀 말 다투어서 좀 풀어야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연불행자, 관세음보살 우리 자비행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왼수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따로 없고 생명줄이요 감노수요 선지식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연불수행을 자비심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그럴 때 나도 모든 삼라망상 존재를 자비심으로 살릴 수 있는 보살로 변하자. 내가 변해야 상대가 변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해야 상대가 변한다는 걸 유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나도 자비심으로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보살로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비심이 열리고 주변 사람들이 존재의 모든 것이 거룩한 생명. 그러니까 모든 밖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모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나의 생명줄이야. 거룩한 생명줄. 그냥 생명줄이 아니고 거룩한 생명줄이더라. 거기에 우리들은 흠뻑 젖어. 그 대자대비야. 그 생명줄이 흠뻑 젖어서 기하자.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그렇게 자체가 돼버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크나큰 행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할 때까지 하자. 그렇게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저희 강의가 공연불이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스님대로 살아야 되는가? 삼라망상 존재는 나 혼자 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삼라망상은 나 혼자 살게 그렇게 살게 돼 있들 않아요. 구조가 더불어 서로 감사하고 고맙고 덕분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죠. 네. 살아보니 그렇죠. 네. 어제의 왼수가 오늘의 천지식이 되죠. 네. 친구가 되고 그러한 세상은 구조로 돼 있고 그렇고 덕분에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 나의 숙명적인 삶이에요. 그게 나의 숙명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대제대비한 마음이 있는 줄 모르고 내 습관대로 내익힌 그러한 성내고 화내고 욕심내고 어리석고 하는 마음으로 된 줄 알고 제멋대로 날뛰어. 내 생명이 이렇게 모든 생명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생명인 것을 제 강의를 듣고 계속 연불하고 해서 체화체득해야 되는데 번뇌망상이 제멋대로 날뛰어.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 그게 자기라고. 그게 나라고. 나의 설로, 나의 스타일이요. 그게 나요. 그게 집착하고 착각하고 미혹되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84,000 번뇌를 우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불심으로 바뀌게 사는 길이
이 사바세계가 괴로운 세계가 아니고 극락세계라고 깨닫는 길이 염불 관세음보살 대자대비를 닮아가도록 일념으로 신근, 정진근, 그 다음에 영근, 그 다음에 정근, 회근으로 수행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관세음보살 마지막 편에서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보탬이 되셔서 큰 공덕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